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을 중심으로 지난주에 다 나누지 못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가 우리 밑에 우리의 자녀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가 되는 날이에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날, 우리가 역시 어린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날입니다. 저는 지금도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서 저희 어머님한테 전화를 드릴 때면 제가 어머니 안 그래요. 엄마 이래요. 그럼 되게 좋아하셔요. 엄마. 엄마라는 단어는 참 좋은 단어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엄마라고 부르고 싶고 아빠라고 부르고 싶은데 그 엄마 아빠가 우리 곁에 없고 이미 하늘나라 가셨거나 없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더 아플 수가 있어요. 그만큼 그 단어는 그립고 힘이 되는 단어입니다. 왜요? 엄마 아빠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잘못하니까 너는 내 자식 아니야 하고 버리는 것이 부모가 아니에요. 자녀가 어려서 아직 모르고 그러지만 그 자녀가 언젠가는 얘가 부모가 되고 어른이 될 것을 믿고 그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부모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이 좋아요. 왜요? 부모님은 나의 연약함도 끝까지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내가 잘못했을 때도 끝까지 기다려 주신 분이 부모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돌아보면 참으로 철없고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었지만 언젠가는 돌아와서 내가 그때를 돌아보면서 아이고 내가 그랬을지라도 나를 끝까지 사랑했던 그 부모를 기억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서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분명히 잘 드려보겠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막 지금 정신없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주일마다 봅니다. 이렇게 그 이혜우 성도님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해도 그저 그냥 주먹으로 안 주고 이렇게 하고 싶죠? 안 그래요. 그렇게 하는 그냥 그저 얘를 그냥 이뻐. 사랑이 보여요. 사랑. 그게 부모예요. 부모는 자녀 마음에 자녀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을 하는 이유를 이해를 해요. 그래서 자녀가 잘하면 칭찬을 하고 자녀가 잘못을 해도 그 자녀를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자녀의 잘못이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부모는 보듬어 안고 다 지고 가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탓하지 않아요. 부모는 자녀가 잘못되면 그것을 내 탓을 하면서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것이 부모예요. 우리가 오늘 어린이날 복받은 자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복받은 자녀가 누굽니까? 복받은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입니다. 자녀가 지금 어렸을 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뭘 얼마나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자녀는 부모를 본받는 것밖에 없어요. 부모가 하는 행동을 본받고 따라해요. 믿음을 본받습니다. 부모의 삶을 본받습니다. 넘어짐도 보고 배워요. 안타깝게도. 그런데 그 넘어진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모습도 또한 보고 배운다는 말씀입니다. 부모의 행동을 보고 본받는 것이 자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막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 유대인 대제사장들은 율법에서 잘 알았지만 도리어 하나님에서 잘 알았지만 그 말씀대로 듣지 않고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도리어 가르치는 대로 배우고 가르치는 대로 믿고 가르치는 대로 따라오는 것이 어린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나한테 잔소리하지 마세요. 나 정도면 알고 있습니다. 나에겐 말씀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지금 말씀을 몰라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귀가 닫혔고 눈이 멀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통해서 도리어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렸을 때는 부모의 말씀을 듣고 어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더니 이제 나이가 들더니 그것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어린이날 설교는 그래서 자녀가 아니라 부모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보며 배우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들이 제게 부모님 댁에 가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 내가 보고 있다. 이 말보다 더 무서운 말이 없어요. 그냥 그 말 한마디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보고 있다. 아빠가 하는 대로 할 거다. 지금 할머니한테 이렇게 하면은 제가 바로 태도가 달라집니다. 내 자녀가 보고 있다는 사실.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가 나를 위해서 내 덕을 보고 사는 것 같지만 아니요. 자녀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또한 자녀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에게 싸우지 말라고 말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부모가 싸우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제일 좋겠지만 싸우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싸움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싸웠지만 푸는 모습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어떻게 푸는지 어떻게 풀어줘야 되는지 그것을 보여줄 때 자녀도 친구들과 막 싸우다가도 화해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먼저 손 내미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싸움도 힘 있는 사람이 이긴다고 생각하면 자녀도 자기들 친구들을 만나면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효는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 존경은 말로 되지 않습니다. 힘들 때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자녀도 배운다는 거예요. 힘들다고 주일날 빠지면 자녀도 앞으로 인생 가운데 힘든 일이 있을 때 예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자녀가 보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부모로서 이미 망쳤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의 자녀들도 또한 그래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신다고 믿고 다시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생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녀 앞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는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면 됩니다. 부모가 잘못했을 때 자녀에게 그 잘못을 인정하면 자녀도 잘못했을 때 인정하는 법을 배웁니다. 제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이들의 상처는 그때부터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이들에게 제가 다른 말 다 부르면 얘들아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애가 잘못을 했는데 내가 그 애를 붙잡고 아빠가 너에게 미안해. 더 기도하지 못해서 미안해. 더 참고 견디는 모습 보여주지 못해서 미안해. 나만 힘든 줄 알았어. 미안해. 너 힘든 걸 못 봤어. 라고 고백을 할 때 비로소 자녀들이 괜찮아 아빠 하고 아빠를 용서하며 자기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의 상처는 부모가 아이들에게 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 치유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보는 부모, 어른은 되고 자녀는 안 되는 내로남불의 모순을 보고 배울 뿐입니다. 그냥 나도 어른만 되고 그래서 20세 지나기만 바라는 거예요. 내가 성인 되고 내가 이놈의 집구석 나가버리거든. 왜요? 내가 맨날 부모는 시키는 존재로만 있는 거예요. 너는 하지 말라고 해놓고 부모는 다 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녀가 마음속에서 왜 나는 안 되고 부모는 되는 거지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완벽한 부모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부모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고 부모도 하나님 앞에서 한 인간이고 부모도 마음이 힘들고 아플 때 쓰러질 때가 있지만 우리도 다시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자녀 앞에서 고백하는 부모가 있다면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적어도 잘못한 것은 아는구나. 나도 잘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이 보는 세상은 힘 있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배울 뿐입니다. 부모가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가 배울 것입니다. 넘어져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내 자녀가 잘못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내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법을 가르치지 못해서 망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다시 일어난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찬양할 때 보면 여자분들은 좀 이렇게 속상하시는. 근데요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성경이 왜 저도 고민을 했어요. 왜 너는 내 아들이냐 이거예요. 내 자녀라고 안 하고. 근데요 아들은 상속권을 가진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상속권을. 천국의 상속권. 그 상속권을 부여했대요. 천국에는 남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상속권을 가진 아들만 있는 거예요. 아들의 자녀, 아들의 권세가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눌 첫 번째 은혜는 복받은 자녀는 좋은 부모를 만난 자녀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땅에 좋은 부모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여기서 좋은 부모는 완벽한 부모가 아닙니다.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부모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부모입니다. 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모습을 보여줄 줄 아는 부모입니다. 잘못을 할 때 인정할 줄 아는 부모가 좋은 부모라는 말씀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힘들 때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고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뭘 때려부시면 자녀도 때려부실 거예요. 술 마시면 자녀도 힘들면 술 마실 거예요. 힘들 때 기도하면 자녀도 힘들 때 기도할 것입니다. 힘들 때 포기하면 자녀도 힘들 때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요. 왜요?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는 것 같아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자녀가 믿는 존재는 부모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나를 제일 사랑하는 존재, 그래도 내가 제일 믿는 존재가 부모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녀는 정말 모르기 때문에 부모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힘들다고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보고 자녀들은 그 삶 가운데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 때 예배를 빠지면 자녀도 힘들 때 예배를 빠져도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큼 자녀에게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아프면 교회에 나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서 못 나오는 것과 예배 드리기 싫어서 아픈 것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파서 못 나오는 사람은 집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예배 드리고 싶어도 내 몸이 지금 온전치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내 발로 걸어 나올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참고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는 자녀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넘어졌어도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다시 일어나는 모습보다 더 좋은 자녀 교육은 없습니다. 완벽한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녀가 바르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다시 일어나서 옳은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자녀도 옳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준 모습은 무엇입니까?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함부로 하고 강한 사람에게는 할 말도 못한다면 자녀도 자신보다 약한 사람이나 동물을 괴롭히며 자신의 분노를 표현할 것입니다. 부모는 알면서도 잘못된 선택을 하지만 자녀들은 부모가 사는 모습을 보고 그게 옳은 줄 알고 따라하니까 문제입니다. 자녀는 백지와 같아요. 거기에 그리는 대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인 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그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도 다시 넘어진 삶을 다시 회복해서 하얀색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자녀가 본다면 자녀가 망친 삶이라 할지라도 그날 다시 한번 새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자녀에게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희망이 없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데, 언제 이혼할지 모르는데, 언제 떠날지 모르는데 자녀가 어떻게 공부에 집중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가 달라지면 자녀가 달라집니다. 부모가 효도하면 자녀도 효자가 됩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부모에게 효를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 교회에서 어른들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자녀들에게 함께 사는 방법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학교임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혹 자녀가 짐이라고 생각한 적 없으십니까? 자녀가 짐이 아니라 자녀 때문에 부모가 힘들어도 정신줄 잡고 바르게 제자리를 지키며 살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제 아내를 하나님 부르시고 나서 정말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불러가시지. 애들 엄마 때문에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철없던 생각이었어요. 왜요? 제가 보니까 우리 애들 셋이 남아있는 거예요. 어린애들 셋이. 근데 그 아이들 때문에요. 참고 견디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아니었으면 버틸 수 없었어요. 도리어 살 의욕을 잃고 살 이유를 잃어버렸을 때 도리어 자녀가 내가 살고 버티는 이유가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을 때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녀가 하나를 잘못했다면 부모의 잘못은 그보다 10배는 잘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르침과 교육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라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착하게 사는 것인지 보여주는 것이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자녀의 문제는 대부분 부모의 문제가 해결되면 치유가 됩니다. 부모에게서 문제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모 때문에 계속 문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문제가 생겼는데 부모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자녀의 문제는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어른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어른이 달라지면 아이가 달라집니다. 부모가 달라지면 아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부모에게서 어른에게서 시작되었고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그 병이 전염된 것이고 면역력이 약한 자녀는 그 병세가 훨씬 심각하게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잘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자녀가 알면 자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정하는 법을 배웁니다. 저는 상담을 해볼 때 가족 상담 전공이에요. 일반 상담도 있고 가족 상담인데 차이가 굳이 있다면 뭐냐면 일반 상담은 개인의 아픈 부분들을 듣고 상담을 해줘요. 근데 가족 상담은 그 문제 자체가 한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 부모, 가족, 친척, 형제 모든 어렸을 때 자라온 환경 속에서 오늘의 내가 만들어졌고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불신앙의 세계 속에서 내가 부모의 외면 속에서 형제들의 구타와 형제들의 외면 속에서 살아왔을 때 그 또한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어른들 또한 병들어 있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어른들이 치료받지 못하면 그것이 대물림을 하는 거예요.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전체적으로 다 환자로 보고 치료하는 게 가족 상담의 원리입니다. 교회 전체가 마찬가지예요. 누구는 잘못했어, 누가 잘못했어 이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있고 부모가 할 일이 있고 목사가 할 일이 있고 집사들이 할 일이 있고 먼저 나온 성도들이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때 교회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아픈 사람 나오는 거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병들었는데 누구 다른 사람 볼 겨를이 있어요? 내가 아픈데 누구 다른 사람 마음을 신경 쓰겠습니까? 신경 못 써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각자 자기 살기에 바쁜 거예요. 각자 힘들어요. 교회 안에 와 있어도 내 병이 치유되지 못하니까 남들의 병을 치유할 수 없어요.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아시고 이 교회는 어떤 사람이 오는 곳? 죄인과 환자들이 오는 곳이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아프니까 오는 거다.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고 너희가 먼저 회복되기를 원한다. 너희가 먼저 치유받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치유하겠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노아의 가정은 복을 받았습니다. 노아 때문에 복받은 가정이에요. 아버지가 제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장이 부모가 잃어버린 리더십을 회복하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가장 한 사람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복을 받고 후손이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여 가족과 고향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복이 시작된 거예요. 이삭의 자녀는 둘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있었습니다. 야곱만 복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가족인데 부모가 복을 받았는데 에서는 그 부모의 신앙을 거절했습니다. 그 이후로 에서의 후손은 복을 받지 못해요. 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모두 복을 무임승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만 믿으면 남편만 구원받습니다. 남편만 복을 받아요. 부모가 모두 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믿는 부모의 길을 따를 수도 있고 안 믿는 부모의 길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의 몫입니다. 이삭은 좋은 부모였지만 그 자녀는 좋은 부모 아래서도 나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하물며 부모가 서로 다른 의견들을 갖고 살아간다면 자녀는 누구를 보고 배우겠습니까? 내 자녀, 내 아들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내 소유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내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것이니까 내게 가장 귀한 존재이기에 내가 아끼고 보호하고 관리해야 될 대상이 내 자녀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고백을 하셨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책임지길 원하시는지 그 증거가 십자가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으면 그냥 심판하고 새로 창조하면 그만이에요. 하루에 창조했는데 그까지가 하루면 되는 거예요. 근데 수천 년을 막 가슴 아파하면서 이렇게 구원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은 그저 낳고 그저 만들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책임을 지시는데 대신 직접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벌을 받으시면서 그렇게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부모의 본을 보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던 분이에요. 히브리서 1장 5절에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줄 수 있는 부모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탓하지 마세요. 그 부모 또한 온전한 부모일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대보면 알아요. 그때 그 시절에 그 정도면 괜찮은 부모였구나.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정도면 선빵했구나. 우리 부모님 정도면 존경할 만하구나. 내가 부모가 되고 나서야 우리는 부모가 되는 것이, 자녀를 온전하게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줄 수 있는 부모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자녀 삼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의지한 자녀는 부모가 돌아가시거나 없어지면 절망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녀는 죽기까지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서희가 예배 시간에 주보를 가지고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이런 서희가 지금은 주보는 비행기 만드는 것인지 아닌지를 모른다고 저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때가 되면 주보를 비행기 만들었던 서희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할 때가 온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어. 언젠가는. 서희보다 더 심했던 게 저 같아요. 저는 예배 시간에 정말로 얼마나 잘못을 했는지 집에 예배 끝나고 집에 오면 많이 혼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가면 또 그래요. 그런데 몇 번 혼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못하더라고요. 왜요? 부모님이 혼을 내니까 그 다음엔 내가 무서워서 못했어요. 그런데 시간을 지나보면 어린 게 뭘 알아요. 뭘 얼마나 안다고 얼마나 잘하겠어요. 근데 부모님은 끝까지 저를 버리시지 않았어요. 끝까지 품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부모님한테 내가 어땠냐고 그러면 너는 잘했다고, 너는 이뻤다고, 좋은 것만 기억하시는 것이 부모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잘못한 거는 말씀 안 하셔요. 제가 잘했던 것, 그 추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부모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복받은 자녀는 하나님께 속한 부모의 자녀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속해 있었기에 노아의 자녀들도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불신앙의 삶은 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 내 가족, 자녀, 후손들까지 죽이는 무서운 죄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것이 되자 이제부터 하나님이 관리하고 신경 쓰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가 될 때 우리의 가치가 귀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될 때 우리가 사랑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네.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새 부대가 되게 해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고 고백하지만 그렇게 잘 안 돼요. 기쁨이 아닌 것 같으니까 이 소원을 재수하는 것 같아요. 왜 이 찬양이 은혜가 되나 했더니 내가 기쁨이 되고 싶은데 지난주의 삶을 보면 기쁨이 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소원은 이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내가 적어도 예배 잘 드리고 싶었고, 내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었는데 아이고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요. 서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오늘은 어린날이니까 서희 얘기 많이 하는 거 이해하세요.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뭘? 제가 잘못했을 때요 야단 좀 쳐주세요. 제가 잘못했을 때 야단 좀 쳐달래요. 이 정도면 많이 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정도면 다 컸어요. 우리 어른들도 잘못했으면 매 맞는 거 싫어요. 근데 저 좀 혼내주세요. 제가 잘못한 건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돼요. 이게 우리의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잘난 척하고 앉아있지 마시고 하나님 잘 안 돼요. 나 좀 혼내주세요. 내가 아직도 고집이 살아있고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못했는데 하나님 나 좀 버리지 마세요.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노아가 방주의 문을 열고 불을 넣어드렸을 때 노아의 부름을 받고 그 가족들이 다 들어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 복을 받아서 다 구원의 방주에 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집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스스로 방주를 타지 않았다고 그들은 변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말을 하며 끝까지 방주를 타지 않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만 구원의 은총이 주어짐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노아의 가족은 그의 아내와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아들과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노아가 당세의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나 아들, 며느리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반면 그 자녀들은 노아가 방주에 타자 그러니까 다 탔고 방주를 함께 만들자 그러니까 다 만들었어요. 이것을 보면 그 자녀들 또한 노아의 믿음을 보고 배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롯의 가족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요. 그런데 천사의 경고를 듣고도 롯의 사위들은 롯을 따라 나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함께 따라 나섰던 롯의 아내조차 결국엔 소돔과 고모라의 미련을 못 버려서 경고를 무시하고 뒤돌아보았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맙니다.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것을 보면 롯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았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면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족들도 자녀들도 함께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결국 간신히 구원받아서 딸과 나왔어요. 이제는 아내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롯의 자녀들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이러다가 우리 대의를 이룰 사람 없다. 그래갖고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잠자리를 하고 거기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백성들이 시작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환경 속에서 가면서 세상에 속한 그 성읍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배운 건 세상의 죄악과 세상의 방식 선택하게 된 거예요. 롯이 나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 아니요. 우리가 그런 곳에서 자녀들을 좋은 곳으로 좋은 환경으로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내버려 둔 거예요. 방치해 둔 결국에는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는 그 마지막 기회조차 잃어버리고 그들의 자녀가 불운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봐서 하나님은 구원하려고 했지만 구원하려고 했어도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준비된 믿음이 없었기에 결국에는 멸망했대. 구원할 방법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내 자녀가 지금 믿음에서 떠나 살고 있다면 부모 둘 중 하나가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해서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부모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면서 소공된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었어요? 그거는 옛날 얘기고 그거는 부모가 죄를 지면 자녀들이 그걸 본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 너희들이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도 너희들을 기다리시고 열어두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너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않는 백성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구원의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부모의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셨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됩니다. 내가 잘못했어도 내 자녀에게는 너는 일어나라고, 너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모의 죄가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계획 가운데서 겪는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 부모가 믿음으로 살았어도 가인과 에서와 같이 불신앙을 선택한 자녀도 있을 것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것을 보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운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누구에게 속해 있기를 원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에게 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노아의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길을 선택하며 가겠습니까? 여전히 선택을 미루며 박쥐처럼 왔다 갔다 소속을 정하지 못하며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의 가족, 자녀의 불행이 우리의 불신앙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의 가족들이, 자녀들이 볼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 내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보여주면 됩니다. 이보다 더 좋은 가정교육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살고 내 자녀까지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찌 돕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가족 중에도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노아처럼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올 때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자녀들까지 복된 가정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까지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버리시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종하는 자녀들이 어떠한 복을 받는지도 하나님 보여주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